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서고 싶지 않아도 서야 됩니다. 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에 있어 유한함,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긴박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멈추는 순간이 모두에게 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인류적으로 멈추는 시간이 최종적 종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며 살아야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시간을 우리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 또 쓸데없는 것에 집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떠났던 주인은 얼마 있지 않아 돌아오죠. 돌아와서 달란트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은 각각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주어질 심판은 가정별로, 때로는 그룹별로, 사랑방별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랑방은 평균적으로 신앙이 좋아서 통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별로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다녔느냐,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상에서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또 동료들이 신앙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각자가 져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다닌 교회가 신통치 않아서 내 신앙이 이렇게 됐습니다. 안 통합니다. 목사를 잘못 만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안 통합니다.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개별적이라는 거죠. 심판은 개별적이다.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셋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워낙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가혹한가 의아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거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받은 것을 축낸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빚을 지거나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것 그대로 돌려준 것, 이거 선방한 거 아닙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욕먹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최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골격이 무엇입니까? 세 사람은 모두 각각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란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달란트의 분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닙니다.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한 달란트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나는 왜 하나냐, 한 달란트냐, 이러면서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걸 가지고 세월을 보내면 낭비가 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 내 외모는 왜 이런가? 우리 집안은 왜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는가? 내 머리는 왜 별로 안 좋은가? 이건 우리가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그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받은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게 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나라는 존재 자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자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해 나와 함께 맺혀져 있는 이 모든 관계들, 이거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주인의 책망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 삶의 태도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런 태도가 나왔을까? 그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두려움. 자, 24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봤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주인은 굉장히 냉엄하고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인색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조금도 자비가 없는 냉엄한 주인이기 때문에 스플릿시도 하다가 달란트를 잃어버린다면 받게 될 처분이 두려웠던 거죠.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달란트를 받자 말자 몸이 얼어붙었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묻었던 이유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극적입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움츠려져 있어요. 무엇을 해도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0%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100% 보장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결론이 똑같습니다.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파묻어 버렸습니다. 심을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심는 것과 묻는 것은 다른 거죠. 심는 것은 재생산이라면 묻어버리는 건 비생산입니다.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묻어버립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을 묻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의 감정마저도 묻어버립니다. 모든 걸 억제해버립니다. 기쁨은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삶이 갈수록 좁아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노출을 꺼려합니다. 잠수를 탑니다. 언둔형이 많아졌습니다. 나 조용히 살래.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자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가입해 있던 곳에 자신의 이름 빼달라는 거예요. 갈수록 모든 게 축소됩니다. 굉장히 매우 위험한 징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심각해집니다. 그냥 묻어둔 것에 대한 주인의 심판은 뭘까요? 결국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삶이 갈수록 소멸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이걸 가르쳐 우리는 자폐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심판이 따르죠?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강제 격리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켰는데 이제 나중에는 강제 격리를 당합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한 결과는 안전한 삶과 거리가 먼 현실이 주어집니다. 계속 쪼그러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펴져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쪼그러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까다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두려움에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은 생각보다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신자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할 일이 없어져요. 두려움은 결국 체념의 단계로 가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삶은 고립됩니다. 믿음의 삶은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거죠. 2023년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는 늘 예측 부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모험이 포함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걷는 이유는 믿음으로, 그 성경은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주인의 판정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이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이고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내려오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걸 7대죄라고 얘기해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게 7가지 대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굉장히 큰 죄예요. 게으름은 무엇을 행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부터 처음 출발했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두려워서 무엇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게으러지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게으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게으르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게을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갈수록 이제 게을러지는 이 문화에 익숙하기 쉬워요. 왜? 모든 게 너무 편리하니까. 문명의 이기 덕분입니다. 편리해도 너무 편리해졌어요. 우리 한국이 뭐 세계 편리해 하면 글쎄, 한국하고 따라잡을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한 나라예요. 요즘은 특별히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 해결이 돼요. 모든 게 원하는 순간 단번에 all automatic이에요. 또 상업주의는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더 게을러지게 하죠. 미래 사회는 AI가 우리의 생각마저 대신해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점점 게을러지게 하는 이 문화, 여러분, 이 나태, 게으름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거슬러 올라가면 무관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에 무관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흥미 없음입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냉담한 마음이에요.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냉정합니다. 싸늘하게 식은 가슴입니다. 느낌이 별로 없어요. 얼굴에도 써놨어요. 느낌 없음. 써놨어요. 요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단어들을 심심찮게 우리 사회에서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죠? 공통점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음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음. 여러분,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중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게을러졌는가?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 관심이 우리를 뭔가를 이끌잖아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발견되는 모습이 뭡니까? 자기 외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병적 자기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핸드폰도 한몫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눈을 떼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앉아 있는데 각자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족을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핸드폰에게 빼앗겼어요. 아이를 바라보아야 할 엄마의 눈도 핸드폰에 빼앗겨 있어요. 이웃에게 돌려야 할 시선이 핸드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무슨 것은 운전할 때도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작은 기계에 시간을 바친 사람의 가슴은 갈수록 싸늘해집니다. 이웃을 향해 내밀어야 할 손에는 핸드폰이 굳게 쥐어져 있습니다. 삶이 갈수록 고립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이게 됩니다. 자기 하나 돌보는 일에도 힘들어합니다. 모든 걸 묻어버립니다. 시간을 묻어버립니다. 따뜻한 관계들도 묻어버립니다. 자기의 감정도 묻어버립니다. 억제해버립니다. 기쁨도 슬픔도 묻어버려요. 눌러버려요. 여기서 뭐가 오죠? 공감의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사람이 차가워진다가 아니라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요? 잔인한 겁니다. 냉혹해지는 겁니다. 오늘 주인의 평가를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야. 게으름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부지런해야 가능합니다.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삶은 메말라져 갑니다. 그 삶은 지루해요. 기쁨이 없어요. 비관적이에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멸이라고 해요. 삶의 계획도 목적도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파묻으면 안 돼요. 묻어버리는 것은 은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잠시 보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남기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인이 맡긴 목적은 남기라고 준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 실수는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책망을 보세요.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존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다못해 빌려주어서라도 이자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땅을 파버렸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 여기 바로라는 단어, at once, 순발력이에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순발력입니다. 오래 머뭇거리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도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룬 거예요. 미루면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산 사람들은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이 빨라요. 오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갔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 뭘 했다고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움직였다, 행동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주고받는 행위를 통하여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돈을 받는 행위,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 장사는 생산적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장사를 하는 거죠.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내야 팔고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주고받는 일을 계속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힘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모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움켜쥐고 있다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줄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이죠. 이것이 본래 주인이 의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즘 살펴보는 이 요셉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셉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요셉에 있는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에 있는 그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요셉을 믿는 하나님이 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으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계속 남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게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만이 가진 경험이나 기술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걸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법칙이죠. 가능한 많이 심으라는 거죠. 심은 것을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고, 이건 너무도 뻔한 일반적인 법칙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먼저 뭐요?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먼저 내 편에서 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었는데 너무도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는 이 보상의 원리, 돌아오는 게 더 많아. 이게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어떤 사람에게 했어요. 받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에겐가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양육하고 하는 거죠. 이거 장사를 잘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끝났다 보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버렸다면 그대로 묻어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남긴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위로하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려움 중에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사람이 자기 혼자 살아난 게 아니고, 살아난 그 경험,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위로해 줌으로 내가 살아난 그 경험에 너무 감격해서 이제 눈을 떴어요.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위로해 주기 시작하면 그게 남는 장사 된 거예요. 자신이 어떤 고통을 겪다 보니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경험을 나누고 그를 도와주는 거,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부지런히 나누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가 돌아오는 거, 이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원리는 가만히 있지만 가지고만 있지 않는다. 적극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골든 룰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대접하는 거 보고 내가 하겠다, 그 생각은 매우 소극적이고 게으른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른 상대가 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게으른 생각이에요. 게으른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장사하여 남기는 삶은 다른 거, 생각 자체가 달라요. 먼저 주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누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의 삶은 예수님이 사신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주시되 아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을 보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주님께 깨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변의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낭비로 볼 수밖에 없죠. 돈 계산에 밝아지면 사랑은 물 건너가는 거.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위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는 능동적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고요, 사랑을 하면 창의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하세요. 고객과 사랑을 하세요. 찾아오는 손님을 사랑하세요. 식당에서 그냥 밥을 먹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가게 해보세요.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곳에 모입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피곤함도 이겨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한 관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관점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슴이 들떴는 것 같아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힌 사람은 소극적인 태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단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봉사를 하는 분들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봉사는 뭐냐면, 내가 수영동 교회 와서 너무 받은 은혜가 커. 아무리 내가 봉사해도 그 받은 은혜에는 내가 미치지 못해. 그렇게 하는 분들은 봉사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는 별로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럼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무엇이든지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이게 받은 게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항상 나누려고 하는 인생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재산이 많은데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단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쓸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재산이 복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많으면 그 많은 재산은 복이 결코 아니죠.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쓸지를 모른다면 그 돈은 주인이 없는 돈이에요. 그 이상한 곳에 쓰게 되고 이상한 곳에 투자하다가 한 방에 날아가고.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중요해요? 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은 묻어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악입니다. 주인의 판정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입니다. 끝이 온다는 거죠. 그 끝은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고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남겨라는 거예요. 남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파묻으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는 곳에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어디로 가면 소멸되어 버린다면 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파묻어 버리는데 더 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나눠야 합니다. 나눌 게 있습니다. 가진 것을 더 주면 됩니다. 가진 게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분명히 있다. 하나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 더 줄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넘치는 곳에 더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배가 되었어요. 있는 사람은 더 배가 되었어요. 여러분, 29절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갈수록 더 확장하고 풍성하게 가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줄 게 있고 우리는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이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미국의 존 파이프 목사는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책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존 파이프 목사님, 미국의 이 남침대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설교가로 탁월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투병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음의 그 사선에서 그 싸우면서 받았던 독특한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암이 아니면 내가 결코 겪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걸 그냥 아무에게도 안 하고 감추고 있으면 그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나눌 때 또 누군가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깨달음과 그 은혜에 힘을 얻는 역사예요. 그렇다면 내 암을 통하여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또 다른 사람이 그 투병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의 암은 낭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암 나은 걸로만 끝나버린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받은 고통마저도 묻어두질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3년도 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후회 없어, 나 이대로 난 2024년도 그대로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달란트 혹은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세 사람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가를 우린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가 거듭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와 같이 모두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올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2024년이라는 역사에 두 번 없는 또 새로운 한 해의 하루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것은 바로 가서 장사할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월 1일 시작되면서 right now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으로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인지, 의욕에 차, 기대감에 차서 가슴이 뛰는 그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한 해 2024년 한 해 끝에서 우리는 오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종들이 받았던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가서 장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는 인생, 살리는 인생, 흑자로 만드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열매들이, 또 드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2024년에는 더 후회함 없이 바로 가서 장사하여 남겼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우리의 삶에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파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 칭찬 모두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